불자님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오늘 밤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밤도 잠이 오지 않아 이 영상을 켜셨습니까?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니고 내일 일이 걱정되어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78살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괴로웠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우연히 반야심경을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밤이 되면 낮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 후회스러운 선택,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불안, 그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반야심경이라는 짧지만 깊은 가르침 속의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반야심경이 전하는 5가지 위로를 차근차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평안으로 바꾸어줄 부처님의 다정한 손길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처님의 위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형상은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라는 이 말씀은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하면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밤새도록 그 생각만 했지요. 그런데 색즉시공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도 결국 공한 것이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며칠을 가슴에 박혀서 괴롭힌 적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그 말에 온갖 의미를 더하고 해석을 얹고 상처를 키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상은 본래 비어있느니라.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 말도 결국 공한 것이니 놓아도 괜찮다. 이것이 첫 번째 위로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 마음이 괴로우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이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대했을 때 그것을 평생의 상처로 간직할 수도 있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롯이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느꼈지요. 10년 넘게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나이가 들어 반야심경을 듣게 되었는데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때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나만 힘든 게 아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10년 넘게 품고 있던 원망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색즉시공이라는 지혜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혹시 놓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것도 결국 공한 것이다. 나는 그것을 놓아도 괜찮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가볍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처님의 위로는 무한이비설신의입니다.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다는 이 구절은 처음 들으면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눈과 귀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감각기관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판단과 집착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신경이 쓰였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쳤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내가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지. 그렇게 생각하니 한결 편해졌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신경을 씁니다. 누군가의 눈빛, 표정, 말투,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감각은 본래 공하니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일 뿐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을 때 나는 그것을 나를 싫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저 그날 속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하느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순간의 표정을 붙잡고 온갖 의미를 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인입니다. 어느 날 그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못 본 척 지나가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며칠을 속상해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를 피하는 걸까? 그런 생각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반야심경에 무한이비설신이라는 구절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지요. 그 사람도 무슨 생각이 있었겠지. 내가 그 사람 마음까지 알 수는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위로의 힘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의 말이나 표정에 상처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밤새 곱씹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도 표정도 결국 하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거기에 온갖 해석을 더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각에 휘둘리지 말고 그 너머의 본질을 보라. 그대의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도 평안해지느니라. 오늘 밤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처님의 위로는 무소득고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평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썼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사람들의 인정, 그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모든 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집도 차도 명예도 다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었어요. 진짜 내 것은 오직 이 마음뿐이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끝없는 욕망의 굴레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자라도 가난하니라. 이 말씀은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소득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얻어도 좋고 얻지 못해도 괜찮다는 그 자유로운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어느 날 그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내가 평생 모은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니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오히려 복이었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만은 예전보다 훨씬 평안해요.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밤 혹시 무언가를 잃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일자리를 잃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그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집착을 내려놓을 기회를 얻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얻음도 없고 잃음도 없으니 그대는 본래 완전하니라. 지금 이대로의 그대가 이미 충분하니라. 오늘 밤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부처님의 위로는 신무가애고 무가애고 무유공포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는 이 말씀은 반야심경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 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왔어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하나, 자식들은 잘 지내나, 건강은 괜찮을까, 그런 생각에 새벽까지 뒤척였지요. 그런데 반야심경을 듣고 나니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걱정해도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인입니다. 어느 날 그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재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밤새 잠을 못 잤지요. 그런데 재검사를 받아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지요. 내가 며칠 밤을 걱정하며 보냈는데 그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구나. 그 이후로는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없으면 그냥 내려놓자.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위로의 힘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생각은 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혹시 내일 일이 걱정되어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십시오. 없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우리의 건강과 평안을 해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사라지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니라. 오늘 밤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처님의 위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입니다.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모두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는 이 진언은 반야심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소리가 좋아서 계속 들었지요. 그런데 듣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내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았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무게를 짊어집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미 잘하고 있느니라.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니라. 함께 가자.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가자.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느니라.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도 말라. 꾸준히 걸어가는 자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쉬어가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어느 날 그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평생 실수투성이로 살았어요. 사업도 실패했고 자식 교육도 잘못했고 사람 관계도 엉망이었지요. 그래서 늘 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실수만 하는 걸까? 그런 생각에 괴로웠지요. 그런데 반야심경을 듣고 나니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구절을 듣다 보니 깨달았어요. 나는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거구나.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위로의 힘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밤 혹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남들처럼 못할까? 그런 생각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자.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니라. 부처님이 함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니라. 오늘 밤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지금까지 반야심경이 전하는 5가지 위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형상은 본래 비어 있으니 집착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위로입니다. 두 번째, 무한이비설신의 감각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위로입니다. 세 번째, 무소듣고 어둠도 이름도 없으니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위로입니다. 네 번째, 신무가애고 무가애고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위로입니다. 다섯 번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함께 가자. 천천히 가자.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자는 위로입니다. 이 5가지 위로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우리를 위해, 괴로워하는 우리를 위해, 외로워하는 우리를 위해 부처님께서 직접 건네주시는 다정한 손길입니다. 그 어르신은 요즘도 매일 밤 반야심경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편안해졌지만 그래도 계속 듣는다고 하셨지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부처님이 곁에 계신 것 같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가장 큰 위로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괴로울 때는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외로울 때도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여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나는 항상 그대 곁에 있느니라. 이제 오늘 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작은 실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반야심경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왔다. 내일도 잘 살 수 있다.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밤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느꼈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평화로웠어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밤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반야심경을 들으면서 부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어느새 큰 변화가 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그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배우자와 함께 잠들기 전에 반야심경을 듣는 것도 좋고 자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함께 가자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 어르신도 요즘은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해한다고 하셨지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평안을 원합니다. 그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평안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그 평안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기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등불이 1000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느니라. 그 등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밝아지느니라.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비록 화면 너머에서 만나지만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괴로움을 겪고 같은 평안을 원하는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편안히 누우셔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다. 무한이비설신에 감각에 휘둘리지 않는다. 무소듣고 어둠도 이름도 없다. 신무가애고 무가애고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함께 가자 천천히 가자. 이 5가지 위로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한 잠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오늘 밤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 밤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